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 치료와 회복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니다. 참 좋아 보이세요. 참 좋아 보이십니다. 네. 뒤에 계신 분도 한번 같으니까 참 좋아 보이세요. 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물론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예,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기억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울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기록해서 너의 언어나 생각이나 행동에 말씀이 배어 나오게 하라는 것이죠. 예. 저도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순서상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1장 12절로 26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인데 우리를 폭발시킬 정도의 엄청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20년, 3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 마당만 밟았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조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조율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진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은 그 뒷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에 오는 교회관이 바로 정립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각기 다른 대답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교회란 딱딱하고 지루한 의식을 행하는 종교집단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 좋은 봄날 보고 개나리의 진달래가 활짝 펴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답답한 공간에 모여서 뭐 하느냐 한심하게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닌가. 드럼까지 갖다 놓고 각종 악기까지 동원해서 뭐가 좋다고 저렇게 노래하고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좋은 구호단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암암리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돕고 있는 일,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지식이 모자라서 목사에게 현혹되어 자유를 잃어버린 현대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올가매는가 스스로를 그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평가는 사실은 우리들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좋은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었더라면 과연 그들이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되었을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올바른 기능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처럼 중요한 기관은 없을 거예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상대적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수많은 상대적 진리가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세상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두 가지 상징으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상징을 예시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빌딩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정의를 내려보십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할 때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는 빌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과 이 빌딩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몸과 빌딩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격체가 거하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빌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 몸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거하는 곳이며 인격체가 거하는 곳이 바로 몸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육과 영이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사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 안에 영이 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거하는 처소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친히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바디, 곧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몸은 언제 생겼는가?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셔야만 했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그냥 성경 바닥만 밟고 다니는 사람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지. 예배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모든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물어왔을 때 교회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확한 복음적 제시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언제 탄생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날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지상의 교회를 만드셨고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용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 터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의 터는 두 가지구나. 하나는 사도들의 터요, 하나는 선지자의 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간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것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하나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그 터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하나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에 나오는 12제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하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흠모할 만한 훌륭한 점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말이에요. 그들이 인격적으로 과연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사도 터 이외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대답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당신의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였죠? 부족한 12제자의 수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한 한 사람을 채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자격을 논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120명이 모였습니다. 열심히 자격을 제안해 보니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였죠? 요셉과 마띠아. 그래서 두 사람 중에 다시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띠아의 자격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12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왜 마띠아를 뽑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열심히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열심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엇 하는 단체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학교 가면은 좋은 학교 가면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세상의 지혜를 전파하는 곳인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 사실 이외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띠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이 땅에 만드시기 전에 먼저 12사도의 터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부족한 수를 지으셨다는 것.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름하여 쉽게 설명한다면 믿는 자의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 무리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 정말 진정으로 복음의 터 위에 내 신앙이 세워져 있는가? 내 자신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표현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내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잠은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믿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겠나이다. 구주로 모시겠나이다. 라고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해 본 적이 있는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내면에 복음이 내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복음에 거하지 아니한 크리스찬들, 복음이 잊혀지지 아니한 교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 이 중요한 터전위의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터가 생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윤리와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불교와 유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사회사업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사회사업 기관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말이죠. 또 어떤 교회는 은사를 강조합니다. 성경에 각종 기사와 이적 은사가 많이 나타났으니 교회는 모름지기 은사를 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교회는 병자를 고친다고 야단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터를 삼아야 될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자라서 모태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서 가슴속을 들여다보면은 교회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리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말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앞장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담대히 나서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고백을 내리신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오. 하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본문을 천주교에서는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가 초대교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곳을 말하지 베드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한 자는 교회가 아니죠. 성도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볼리건 타이건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나와 있지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주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날을 펜타코스트,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 날은 굉장한 날입니다. 왜요? 교회의 생일날이기 때문에. 대단한 이벤트와 기적이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던 날 아주 위대한 이적을 행하십니다. 거기에 세 가지가 임하죠. 첫째는 바람 같은 것이 임했고,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것이 임했고, 둘째는 불 같은 것이 임했고, 세 번째는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향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어떤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경권이 얘기했죠.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성령 받은 것과 구원 받은 것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성령 받았습니까? 예. 그런 증거를 대고라고 합니다. 조금 머뭇거리면 다시 묻습니다. 방언은 받았습니까? 못합니다. 에이, 그러면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오순절 계통의 신앙 해석이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고 방언 받아야 돼요. 방언 받기 위해서는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알렐루야 랄랄랄랄랄랄라 하다 보니 혀가 꼬부라져서 방언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오신 본뜻과 목적과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 보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원문을 통해 자세히 해석해 보면은 이 첫 번째 교회가 탄생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또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의미해 보십시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오순절 전에는 사도행전 2장 전에는 이 땅에 성령님이 안 계셨단 말인가? 계셨습니다. 근데 왜 이날 그날 오셨다고 합니까?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은 활동하셨고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사역에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동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흑암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날 오셨다고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알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고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 반응하고 있는 오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과거에도 계셨지만 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 임무를 가지고 특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임무를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과거에 역사했던 임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사도행전 사건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름하여 단회적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번 만드셨지 여러 번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례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단회적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땅의 교회를 만드실 때 바람, 불, 방언을 사용하셨을까? 여기에 이제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바람과 불과 방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불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바람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의 방언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의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성격이 그 세 가지의 상징 속에 들어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기초를 놓아야 그 교회가 정상적인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격을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람입니다. 2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옵니까? 옆에서 불어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하늘로부터 불어옵니다. 근데 이 바람이 하늘로부터 오더니 그들의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 머물러 있더라는 바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이것 외에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람을 종종 능력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이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나는 느끼고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없지만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능력이 임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도저히 하나 낼 수 없던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다. 아무리 보아도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과거의 상처들이 치료되어져 갑니다. 나쁜 습관들이 고쳐져 갑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느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밝아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저는 기도원에 가본 지가 한 20년이 넘어서 요즘 기도원에 가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만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은 설교의 주제가 불받아라예요. 불받아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불의 혀라고 있습니다. 불에도 혓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불을 피워보면은 불이 둥그렇게 피어오르지 않고 불꽃같이 뾰족뾰족하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옵니다. 불의 혀 같은 것. 분명히 불이 아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불의 혀 같은 것. 여기서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거룩한 열망. 뜨거움. 그걸 상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도 여전히 교회 강에 발걸음을 들여놓지만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가야 돼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불의 혀 같은 뜨거운 열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이 임하는 곳이고,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열망으로 거룩한 열망을 품은 자들의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방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타난 방언이 무엇입니까? 인위적으로 날랄랄랄랄라 했더니 혀가 꼬부러져서 나도 모르고 너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수십 개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어가 각각 다른 18개국의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동시통역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방언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방언했더니 옆 사람이 알아듣더라, 옆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적어도 이런 방언이었습니다. 요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18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듣더라. 거기에는 적어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증거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하나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언어가 통일되어집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탁해지는 이날만큼은 다 소통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이를 사람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그 반응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18개국 사람들에게 다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나라를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일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짧게 핵심 키워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 이게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나이다.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이렇게 증인이 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게나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 어떤 기간도 창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도와 가정제도 두 가지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지상사역을 교회를 통로 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부족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부족한 면이 너무도 많습니다. 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날마다 전개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썩어도 교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되어서 주여 내가 증인이 되겠나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겠나이다. 이것이 오늘 교회 탄생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